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났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주님 만나신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고 오늘 또 부활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명 가룟 유다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11명의 남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얼굴로 배웠으니 아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뵈면 나는 평생 동안 전혀 흔들림 없이 나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확실한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랍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스승이요, 또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요, 또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언자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랍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제자들이 주님께 합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지만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주님 앞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배한 적은 없습니다. 함께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해지고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당연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때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그런 11명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깨달아 아시고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났으면 의심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야지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평가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예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19절 20절은 지상 대명령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그 대명령을 하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난 뒤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맡기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주님과 대화는 하고 주님의 사명은 받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제자들의 영적 수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의심하는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에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확신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주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믿는 것도 아닌 거,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그런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의심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완전히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도 기악부도 또 3층에 계신 성도님들도 저는 이 사실은 믿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의심이 없어요. 다 믿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안 믿어지면 오늘 예배 시간에 안 왔을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은 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건 믿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천국 갈 것도 믿습니다. 이거 조금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날은 아침에는 믿어지는데 또 밤에는 안 믿어지고 그러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거 다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는데 제가 보니까요, 아직도 의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주저하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기대하고, 기대해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들을 꼭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 가지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의심하고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합당한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비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가야지만 되는 길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곳에 이를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합니까? 목사님, 저는 의심하지 않는데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기대해야지만 되는데 기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집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형을 속이고 엄마하고 모의를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제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고 난리가 나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 거기서 한 끼도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반 도주를 합니다.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거 들키면 형한테 잡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밤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누구 안내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막 이 보따리에 금괴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조그만 보따리 싸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삼촌의 집에 가는 이 야곱은 낭망해서 다 기력이 쇠진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면 절망의 순간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야곱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아마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주님이 처음 만나서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너 인도해 줄게. 너 지켜주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곁에서 인도해 줄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8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를 이끌어 인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는 자리까지 금이 환영할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기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너무 올라가기가 힘들고 걸어가기가 두려운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길 위에 서 있는 이 지점이 내리막길이다, 비탈길이다, 오르막길이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한 길을 안내하는 관광 가이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될 지점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목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관광 가이드입니다. 관광 가이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가장 선한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명의 그 양들, 여러 마리 양들이 있습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목자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9마리의 양은 목자를 믿는 거예요. 지금 비탈길을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지라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 없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은 이 길이 아닌데? 내 생각과 틀린데? 이게 오르막길을 가려고 나를 불렀나? 그러면서 살짝 빠져가지고 어느 길로 갑니까?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갑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길을 갑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3층만 해볼까요? 따라하면 지금 여기가 3층이에요. 저기가 3층이에요. 3층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으면서 천국 가는 건 믿으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합니까?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가정에서도 일을 맡기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직업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교회에서도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임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도 주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구나.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공부하면서, 또 취직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일들, 그것이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아주 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끔씩 제자들을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야 너희들 가기만 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뭐 또 주셨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실 것이 다가 아니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안 되고 헤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충만해서 쉽게라고 하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교회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이요. 그냥 포도 한 송이만 해도 들러 메고 다녀야지 말 땡처로 풍요로운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12명이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서 나 거기로 가게 하겠다라고 인도하겠다고 하고 가서 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지요. 그런데 왜 가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2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얻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권능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대로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면 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다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왜?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곳곳에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을 넣어두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찬양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은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 이 말씀 잘 아는데 그 말씀에 중간이 좀 생겼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이런 것 같아요. 구하기만 하면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간증도 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에 보면. 또 성도들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00번 기도 응답 받았다 가지고 그래서 책을 쓰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00번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적어놨으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기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기도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기도 응답의 역사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할 때 응답받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 응답도 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는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쉬는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 응답을 의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을 의심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기도의 응답이 의심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실까? 이 문제 하면 기도하면 응답 주실까? 주저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납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도 기도가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기도가 불편해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기 하십니까? 새벽 기도 오시거나 주간 기도에 오시거나 또 기도하라 그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기도가 불편하고 기도가 어색하기도 하죠. 빨리 끝나고 일어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나? 왜 새벽 기도하라 그러나? 불편하신 분들. 왜냐?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전화가 올 거예요. 목사님,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왜요? 기도하려고요.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 밖에 있는데요. 아니요, 목사님 빨리 좀 와서 열어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방송실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은 천국 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심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인도하실 것도 믿으십시오. 주님의 능력도 믿으십시오. 기도 응답도 믿으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직도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주님의 인도만은, 주님의 능력만은, 기도의 응답만은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적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